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죠?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지금 인도네시아는 홍수가 나서 1000명 정도 죽었고 한 200~300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빠른 시대라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시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TV나 또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항상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좀 말씀 제목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건강한 걸 참 좋아합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죠.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십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우리 중에 육신적으로 안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게까지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아픈 곳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람은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육체는 허물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아픈 곳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죄에 대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우리가 날로 건강해지고 새로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 하기 때문에 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너한테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게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어도 내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내게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모든 즐거움은 내가 건강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할 때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정말 많이 챙깁니다. 아픈 사람이 더 많이 챙길까요? 안 아픈 사람이 많이 챙길까요? 대개 보면 아픈 사람이 많이 챙깁니다. 근데 안 아픈 사람이 더 챙겨야 될까요? 아픈 사람이 챙겨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아프기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안 아프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은 꼭 이를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습을 하는 것이 참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 아플 때 미리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면 아마 덜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아플 때에는 그냥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면 이제 그때 큰일이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살다가 갑자기 아프면 그 사람이 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골골이 80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말고 아프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인데 건강한 교회는 교회들, 복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리, 우리 지금 완주봉동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완주봉동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픈 교회일까요? 성도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아픈 교회인가? 자, 이 건강하다, 아프다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섬기고 있는가?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상 말로 굴러가고 있는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병든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병든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다면 세상에는 완전히 건강한 교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왜 아무 반응 없습니까? 이 지구촌에 신약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님 보시기에 완벽한 100%의 건강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로 하신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100%의 만족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건강한 성도로부터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 일단 내가 먼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고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까요? 성도들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는 생활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분리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죠? 죄에서 분리하는 삶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삶은 뭐가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내 생활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 생활은 어떤가? 이게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안 되는지 이걸 체크를 해서 그걸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형제님들 특히 자매님들 외출 나갈 때 뭘 많이 봐요? 뭘 많이 봐요? 왜 거울을 보죠? 거울이 보고 싶어서요? 왜 거울을 보죠? 내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내 옷은 단장한지 안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면 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보고 이 옷 내음새를 다듬고 얼굴도 고치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내 생활을 자주자주 비춰봐야 돼요. 지금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필요하느냐? 기도는 내가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께 고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과 내 속에 비치는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비춰보면서 간절함으로 살 때에 우리가 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지금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뭐 어겼어요? 그러면 그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모에게 말을 안 들어 죄를 짓는 것이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깨달으면 이걸 내가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 중에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모 말씀을 잘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받고 다 이렇게 살기 다 원합니다. 근데 이거 잘 돼야 안 돼요. 삶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부모가 말씀하면 네 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잡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예만 들은 것입니다. 아내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돼요. 내가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지, 주님의 나에게 맡겨진 그 신분에 대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날마다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잘못된 걸 고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연합을 이루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생활이 돼야 되고, 이것이 늘 내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실 때에도 주님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에게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한순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앞에 그들 나름대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은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 보시기에.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암송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순간순간.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늘 이렇게 내 말보다, 내 행동보다 그 말씀이 앞서가면 내가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항상 우리는 말씀이 내 뒤통수를 쳐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 말씀이 내 뒤통수를 쳐서 때론 나를 실망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하는 상황을 살 수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뭐에 따라 산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삶과 말씀에 따라서 행하리이다 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5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 22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범사에 헤아려. 헤아리단 말은 뭐예요? 뭔 뜻이에요? 생각하여, 분별하여. 뭔만 취하라고요? 좋은 것만 취하래요.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건강을 위한다면 좋은 것만 먹어라. 몸이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좋은 것만 먹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은 대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냐면 대체적으로 그냥 적당히 아세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냥 적당히 단어를 넣어서 난 그렇게 살지 못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성경은 악은, 죄는, 더러운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고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먼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그 악은 모양이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딱 마음을 굳게 먹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용납을 안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한 단계 양보해서 용납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가 참 많죠. 형제님들 교통법규 하나도 안 어기고 운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운전하시면서? 제가 큰 상을 주고 싶어요. 네? 운전하실 때 한 번도 뭐 신호위반, 또 속도위반,
또 뭐 어디 뭐 주차 위반 뭐 이런 거 안 하고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저도 못해요. 근데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왜 그걸 어기냐면 내가 용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경찰 없으면 속도 위반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데 뭐. 죄책감 없이. 죄를 져도 죄책감 없이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저 앞에 순경이 있으면 그 딱지 뗄까 싶어서 죄를 떠나서 돈이 들어가니까 속도를 줄여요. 근데 그 딱지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면 교통법규를 착착착 지켜야 돼요. 그 안 지키면 어떤 반응이 와야 돼요? 마음에 죄책감이 와야 되거든요. 벌금 내는 돈을 떠나서. 저도 한 달이면 한두 건씩 딱지가 날라와요.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잘 모르는데 얘기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갚고 말아요. 저 혼자 이민대에서. 알면 속상하잖아요. 그 돈이면 고기를 몇 건이고 그 돈이면 무엇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국가에다 세금 낸다 생각하고 그냥 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걸 용납을 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되고 양심의 가책도 더 많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경험한 결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래도 제가 소문에 듣기로 우리 나사행제님이 운전을 참 잘하신다고 하는데 법규를 잘 지키시려고 그래도 많이 속도 위반도 안 하시고 뭐 그러신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어요. 또 우리 윤경재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참 저는 존경하고 싶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통법규를 내가 위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법규도 어떤 사람이 경찰이 있든 없든 뭐 누가 뭐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교통법규를 내가 위반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아주 굳게 잡고 있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조롱을 해도 지금 세상에 교통법규 지키는 운전자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걸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안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것쯤이야 용납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헤아려. 우리가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헤아리다는 말은 생각해서 분별해서 이것이 좋냐 안 좋냐 생각해서 안 좋으면 먹지 말고 취하지 말고 좋은 것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은 것만 취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모양도 버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조금의 어떤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봐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와야 되는데 누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비춰보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비교해요? 누구하고? 옆에 사람하고 내 뒷사람하고 다 하는 것인데 뭐 그렇다 보니까 죄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슬비에 옷 젖는데요. 가느다란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 소낙비만 젖는 게 아니고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 작은 것 하나가 내 마음에 쌓이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무디지게 하는 게 있잖아요. 무디게 하는 거잖아요. 무디지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깨끗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더러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게 어떻게 되기를요?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된다는 뭔 말이에요? 유지.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모든 걸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막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보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존하는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나요? 여기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고 성도 개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까지 주셨는데 그 진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 유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살다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몸이 더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무뎌진다면 마치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 옆에 나타날 신부가 마치 드레스에 얼룩진 옷을 입고 하얀 드레스에 얼룩진 옷 생각해 보셨나요? 네? 성도의 삶이 깨끗한 삶인데 주님이 깨끗게 하셨는데 이 깨끗함을 유지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얼룩진 모습으로 만난다면 신부가 하얀 드레스에 정말 더러워진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살면 주님은 그 길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있으면 후자는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가 범죄하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사단이 접근하겠습니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그 무엇이 유혹하겠습니까? 유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면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와 범죄하려 좋은 것만 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저도 농담하기를 좋아하는데 성도님도 농담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농담을 자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돼요. 이제 농담도 어떻게 보면 좋은 농담은 괜찮아요. 좋은 덕으로 사는 것들은 괜찮은데 좀 이렇게 비꼬는 농담들이 있거든요. 무시하는 농담들이 우리 말 속에 동동 튀어나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악은 내가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매님들 밖에 나가실 때 얼굴이 이렇게 탁 쳐다볼 때 뭐 하나만 점 하나만 묻어도 이걸 좀 다 닦아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단정하고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삶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돌킬 회자에다 고칠 개자예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못된 걸 하고 있을 때에 수시로 돌이켜야 돼요. 부모 말씀을 순종 안 할 때 내가 순종하겠다고 돌이키고, 사랑 안 할 때 내가 사랑하겠다고 돌이키고, 수시로 돌이키는 이 삶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나 무뎌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자백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야 두둥실. 부부간이 싸우면, 저도 참 싸움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싸움을 해요. 안 해도 않습니다. 뭐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라 막 틀어지고 막 삐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뭐 말다툼도 있고 또 막 따질 때도 있고 서로가 또 언성이 크게 날 때도 있고. 그러면 그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자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남편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남을 핑계대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걸 돌이켜야 돼요. 수시로. 그렇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도 잘못을 구해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게 우리 삶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죄와 분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삶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잘못한 것을 계속하면 습관이 돼서 안 한다? 그럼 핑계입니다. 그럴지언정 내가 아내한테 투박을 줬어요. 무시했어요? 그럼 잘못한 거죠. 근데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아내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백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성도의 삶이 건강한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 안전 봉독교회 성도가 저부분도 포함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저는 참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 금요일 날 간증 시간이 참 많은데 간증들이 많이 터져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과한 일, 또 서로 사과한 일, 이런 생활의 간증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 간증들을 안 해요. 없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저부터도 안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그건 큰 용기고, 그것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지키고 싶은 것. 그게 뭘까요? 뭐겠어요? 나영전이? 내 마음속에 내가 지키고 싶은 것. 자존심. 자존심 아세요? 자존심을 한자로 하면 스스로 높을 존 마음심이에요.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그냥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자존심상 내가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하시죠? 자존심상 못 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줬는데 자존심상 먼저 잘못했다고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자존심을 정말 내려놓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존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교만하는데 아주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크면 클수록 교만은 빠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합니까? 내가 자존심을 지키고 있고 그걸 존중했으면 내가 유익합니까? 전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제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존심이 계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자존심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네? 다 내려놨어요. 그분은 하늘의 동동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종까지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그분이 자존심 모든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놔야, 없어져야 하나님의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자존심은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교회를 만든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부터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엄마의 자존심, 아버지의 자존심, 또 뭐 남편의 자존심, 아내의 자존심.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보면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먼저 암시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대한 찬송을 좀 드렸는데 같이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 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또 그분이 장차 공중에 오시면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데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생애를 다 바쳤고 또 앞으로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는요,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보물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 보물이에요. 어떤 보물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물이고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하나가 다 보물로 하나님이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가, 이 거룩한 무리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얼룩지면 되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니까 시간 다 가버렸네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주님을 떠나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교회를 떠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일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를 안다면 쫓아내고 밀어내도 안 떠나는 게 교회의 가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해마다 어떤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인지 데이터를 내더라고요. 데이터 내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논하시면 보니까 생소한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직장 들어가는데 1등으로 좋은 직장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2위로 몰렸더라고요. 더 좋은 직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에 보니까 그 직장을 들어가고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까요?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길어야 20, 30년, 3, 40년이면 또 나와야 되고 그냥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삶은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이건 10년, 20년, 50년 행복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 교회는 신부로서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행복한 삶이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그 교회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나도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를 맞아도, 죽을 뻔한 매를 여러 번 맞아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든지 공중에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의 삶을 평가해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성도들에게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내가 먼저 가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그 상관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와 또 이 좋은 것들만을 헤아려 취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기 온 영과 혼과 몸이 티끌 만한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말씀, 기도 또 삶 속에서 분별해서 좋은 것만을 취하고 악은 모양에도 버리게 하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저희들을 택하고 불러주셨나이다. 우리를 깨끗게 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죄로 얼룩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깨끗한 삶으로 주님 오실 때에 아름다운 신부로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소중함을 늘 깨우쳐 주시고 교회의 가치와 중요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잘못된 걸 있으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해주셔서 저와 우리 완전 봉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만들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주님의 이름의 명예가 높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성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낙마하는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지금 멀리 떠나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